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중동 지역에 흉년이 찾아오고 야곱의 집에도 곡식이 떨어집니다.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하는 이 말 속에는 왜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고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은 지금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게 되면은 자기들이 잊고 지냈던 마치 꾸정물 통 안에 꾸정물이 쭉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막대기로 휘저으면 꾸정물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잊고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옛날에 했던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살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인도되어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에서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요셉은 옛날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합니다. 우리 42장 9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이 이제 딱 생각난 거죠. 자, 지금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팔려가고 13년 동안 이렇게 가진 고난을 받고 30년에 지금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으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자, 요셉은 어른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간복을 입고 또 이집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 형들은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먼저 자신이 형들의 동생임을 밝히고 형들과 뜨거운 재회를 나누어야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이제 앞으로 7년의 흉년이 더 남았으니까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요셉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 바로 형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섭리라는 것을 믿고, 또 해피엔딩,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형들이 한 그 행동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덜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이 찢어 죽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심하게 하고 상처와 큰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관해서 들추어내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처리되어지지 않고는 요셉이 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그들을 그냥 이렇게 포용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지금 3장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3장에 걸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밖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는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7년의 대흉년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제들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요셉은 땅에 엎드린 그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면서 막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래에 있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에게 지금 있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다그치니까 자기들의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다면은 내 말들을 증명해 봐라.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감옥에 3일 동안이나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 놓고 지금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가족들을 구하고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라 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이들이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 마치 구정물 통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막 뒤흔들었을 때 그 위에 구정물이 올라오듯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성경 42장 21절 한번 보세요.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요셉과 이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들을 떠나가서 막 웁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요셉이 마음이 막 아팠던 거죠.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의도하고 기대한 것은 바로 형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원한 것입니다. 죄는 그냥 덮어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드러내고 또 고백되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흘리신 고귀한 피로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도 되고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 흰 보좌 그래서 우리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 그들을 다 불러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심판으로 불못, 둘째 사망, 지옥으로 던져넣는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실 짓고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다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실짓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죄값 그대로 행위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그날에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뉘우치며 죄가 처리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그 값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채업자와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죄는 반드시 토설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냥 숨기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끔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들춰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처리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처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로 처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대하고 있는 이 방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또한 알게 하는데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보복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우리 자신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한 억울함을 표출하거나 대갚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형들은 시몬을 남기고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막 나무라는 거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느냐? 절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집으로 야곱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 가지고 온 곡물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불러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더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했습니다. 비록 시몬이 인질로 붙잡혀 있고 시몬을 구해 와야 하지만 그것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현실을 직시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할 수만 있으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형제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애굽 총리를 다시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 그대로를 직시하는 겁니다. 자, 이때 현실을 직시하고 이때 누가 나섰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이 상황 가운데 형제들 중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 선뜻 나서지도 않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자, 그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합니다.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모습,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기를 담보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야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이제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그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합니다. 근데 그 날들이 수일같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헬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라헬이 남겨놓은 그 아들 요셉을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또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는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놓아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손에 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놓았을 때 다른 형제 시몬도 돌아오고 가족이 살아나는 길들을 열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주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책 43장 14절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말인 거죠. 에스더의 결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자세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다시금 내려갑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배석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귀의 양식을 실은 자루를 실어서 길을 떠나게 합니다. 이때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자, 이들이 성읍을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이들을 붙잡아서 막 다그칩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누구에게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루를 풀어서 조사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침통해 하면서 옷을 막 찢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리고는 요셉 앞으로 그들은 끌려갑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고 다른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옛날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 그가 울고 불고 하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의 동생 베냐민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지금 갇혀 있고 자기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뻔히 상황이 밝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죄들이 생각나서 요셉 앞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유다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시므온도 구해오고 형제들도 또 양식도 구해오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담보했던 유다가 이번에도 또 요셉 앞에서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대신 종살이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살지 못합니다. 그는 죽고 말 겁니다. 나를 종삼아 주시고 베냐민을 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지금 동생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희생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희생해야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애굽 총리에게 내가 베냐민 대신 종살이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그가 돌아가지 못하면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대신 남아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회피하시고 그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거부해 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희생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하는 모든 자에게 그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보에 정리해 놓았듯이 모든 죄는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냥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막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요셉이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히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 않고 바로 왕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놓고 7년 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곡식 창고를
마련하고 곡식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했듯이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희생해서 얻는 문제 해결. 우리가 희생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